이번 시간에는 이 현대 영어, 그 현대 영어가 어떠한 그 어원, 원래 최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표현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는 goodbye 이 어원까지 추적하게 되는데요. 이 영어는 이 웨스트 저머니, 서부 게르만어에 속하게 되고요. 이건 인도 유럽현어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앵글로 섹슨족이 5세기 때 영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앵글리시가 가져오게 되는데, 그 앵글리시가 이제 나중에 계속 진화해가지고 발전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여러 어휘가 유입되게 되고 혼합이 되는데요. 많은 그 고대 영어가 뭐 사화가 됐고 살아있다고 하는데, 사실 현대 영어에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쉽게 볼 수 있는 어원풀이 보는데요. 웰컴, 웰컴 다 아시는 거죠? welcome 잘 오셨습니다. 이제 well은 두 개 합성어인데요. well 그다음에 come. well은 고대 영어의 well입니다. well, well, well. 발음이 거의 같죠. 다만 이제 현대 영어에서 L자만 붙게 된 것이죠. 1300~1400년 동안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이죠. 발음, 의미도 well 하게 되면 뭡니까? prosperous, 번영, 행운, 뭐 luck, 운이랄지, 뭐 healthy, 뭐 건강이랄지, 복된 삶이랄지 여러 가지 뜻이 됩니다. 근데 현대 영어에서 가끔 영어에서 보니까 well, well 하는 것은 머뭇거릴 때 쓰는 well이 또 있는 것이죠. well이 용법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서 쓰는 well은 좌우지간 행복, 운, 좋은 거, wholesome, 건강, well-being 이런 것이 바로 well입니다. 근데 이제 well 그 뜻이 돼 있고 come, 이 come은 오다라는 뜻인데요. 이 고대 영어 때는 쿠마입니다. 중세 영어에는 쿠맨, 현대 영어에서 come이 되죠. 그래서 come이 1300년 동안 변한 것입니다. 쿠맨, come 이렇게 변해가지고 welcome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well을 보게 되면은 이 old Frisian, well, old Norse, old High German, Goth, Wella 다 비슷하죠. 철자가 보게 되면요, 발음도 비슷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old Frisian이랄지, Norse랄지, High German, Goth는 전부 다 뭡니까? 서유럽입니다. 서유럽. 그래서 이제 서유럽의 어원들이 아주 비슷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farewell, 안녕히 가세요 이 말이었습니까? 자, well은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이미 벌써요. 자, farewell. 이제 앞에 이 부분의 어원을 보도록 하죠. 이 고대 영어의 중세 영어입니다. 이건 중세, 그 다음에 현대 영어. 이 파라는 고대 영어에서는 파란입니다. F-A-R-A-N. 중세 영어에서는 파렌. 현대 영어에서는 페어입니다. 발음이 틀려버리죠. 파란, 중세 영어, 페어. 이것은 to go이라는 뜻입니다. go, travel. 가다 뜻입니다. 가다. 현대 영어에서도, 현대 영어는 주로 명사형에서 뭡니까? 요금이라는 뜻이죠. 페어, 요금. 그리고 이제 이 동사로서 시어의 시어의 고에 가서 뭡니까? 가다라는 뜻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go, travel 나와 있거든요. 자, 그렇게 보게 되면은 이 파란, 페어 발음이 틀려지죠. 그런데 이 철자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가다 되는데, 다만 이제 현대 영어에서 이제 요금이라는 것이 많이 쓰이고 오늘날 이 용어는 거의가 안 쓰이게 된 것이죠. 거의 다 안 쓰이게 됩니다. 이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의미가 이 원래 고대 영어의 to go, travel 이 의미가 이제 사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farewell 고대 영어를 친다면 파라웨이 되는데 farewell 잘 가시오, 잘 여행하시오 이런 뜻의 의미를 품고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현대 영어의 어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 보았던 뭡니까? 웰컴이라 할 때 farewell 쉽게 어원을 추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goodbye, 이 goodbye가 나오게 되는데요. 흔히 이제 goodbye는 God be with you, God be with you 이게 축약돼 가지고 goodbye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의미상으로는 맞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복잡한 어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God가 어디서 나왔느냐? God, God 어디서 나왔느냐? 한국에도 기독교인이 많기 때문에 이 God의 기원에서 관심이 많겠죠. God가 어디서 나왔느냐?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죠. 예, 가장 그 보편적으로 뭡니까 받아들여지는 그 학설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4세기에 유럽에 뭡니까 서고트족의 울필라스라는 뭡니까 선교사 있게 되는데요. 이 울필라스라는 이 선교사분이 이 동고트족에 이제 기독교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번역하게 되면서 문자를 창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다음 그리크는 뭡니까 세오스고, 뭐 라틴어는 데오스고, 그다음에 엘라미랄지 또 히브리어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 당시 유럽에 있던 그 그리크하고 라틴어, 여기서 이 그리크와 라틴어를 이제 식자들이 어느 정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동고트족한테 이제 고토를 만들어 가지고 전하려고 이제 성경을 번역해야 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이 그리크어, 라틴어, 룸 문자, 전번 학습 시간에 공부했던 룸 문자 있었습니까? 이 스칸디나비아를 중심으로 뭡니까 퍼져 있었던 룸 문자, 이 세 개의 문자를 조합해 가지고 고트어를 창안하게 됩니다. 이건 놀라운 일인데요. 4세기 때 어떤 문법적인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이분이 뭡니까 이 세 언어를 조합해 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고토를 만드는 거예요. 마치 뭡니까 15세기 우리 세종대왕께서 뭡니까 한글을 창제하듯이 말이죠. 이건 굉장한 그 의의가 있는 일이고요. 역시 서구 문명이라는 것이 이런 기독교의 교부 철학들할지 성직자들에 의해서 많은 그 문자, 특히 글자 문명이 크게 발전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그리크, 라틴어, 뭐 세우스나 데우스라 뭡니까 또 야훼 하나님이랄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뭡니까 하느님, 천주교 같은 경우는 하느님, 개신교는 하나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나 이 한자와 비슷하고 천주님 하듯이 말이죠. 상당히 우리의 전통과도 우리의 어휘 그 개념과도 일치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 하느님, 하늘에 계신 님, 하늘에 계신 님, 하나님, 유일하신 분, 이 성경에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여간 하나님 하게 됐는데, 최초의 이 GOD를 썼던 이 뭡니까 울필라스, 이분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 있겠는데 알파 오메가도 있고 막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겠죠. 자, 그런데요, 그렇다면은 분명히 이 처음에 GOD를 썼던 이 울플라스 이브 주교께서 의미를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어떤 의미이다 라고 분명히 이분이 그러한 것을 확실한 GOD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이와 같은 GOD를 쓰고 성경 번역을 고토어로 뭡니까 번역했겠죠. 자,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분류를 해보니까, 어원을 탐색해 보니까, 이게 이제 영어라는 것은 서부 게르만어가 되어 있고 또 인도 유럽현어 산스크리트, 인도 유럽현어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물론 이러한 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건데요, 이 산스크리트어가 후타랄지 뭡니까 예후 이런 말이 있게 되거든요. 이 뜻은 후타, 후투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뜻은 invoke, to call, 부르다, 소환하다 이 뜻입니다. 부르다, 소환하다. 그래서 이제 불려진 자, that which is invoked, 소환된 자, 불려진 자. 약간 패러프레이즈 하게 되면은요, divine entity summoned to a sacrifice, 어떤 제사를 위해서 제사물을 바치는데 그 제사를 받을 사람을 부르는 것, 이제 뭡니까 sacrifice 뭡니까 도움을 바치게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을 받을 사람, 그 받을 사람을 불러내는 것. 근데 그 받을 사람이 divine entity, 신령한 자입니다. 신령한 자, 신의 개념인 것이죠. 근데 원래 산스크리트어에 들어있는 뭡니까 제사를 받기 위해서 불려진 자, 여기에는 기독교 하나님의 그 신이 아닙니다. 이교도 신인 것이죠. 이러한 개념을 그대로 이교도 신을 모시자 그 뜻이 아니고요. 일단 그 GOD를 새로 쓰게 되는데,
그런 의미를 뭡니까? 참조했다는 것이죠. 이교도 언어에서, 이교도 문화권에서 재물을 받는 자, 그래서 뭡니까? 이제 뭡니까? 그 신한테 바친다면은 이제 동양 같으면 뭡니까? 천지신명이여 이 재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하지 않습니까? 예. 천지신명이시여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고드란 것은 뭡니까? 그러한 재물을 받기 위해서 나타나신 분, 재물을 받기 위해서 뭡니까? 신령한 재물을 바치는 자들이 재물을 뭡니까? 받을 분을 부르는 거, 신령한 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god라는 뜻은 이 히브리어랄지 뭡니까? 그 올드 테스트먼트랄지 뭡니까? 그리크 라틴어 혹은 뭡니까? 구약에 있는 그 신의 개념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물론 구약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뭡니까? 뭐 피를 갖다가 뭡니까? 뭐 태우게 되고 재물을 뭡니까? 하나님 신전에 바치지 않습니까? 그 맥락은 같지요.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이런 의미는 이 산스크리트 저쪽이 뭡니까? 전혀 이쪽 뭐 이스라엘, 예루살렘, 히브리 쪽 그쪽이 아니고요. 전혀 다른 곳이에요. 근데 어휘를 생각하다 보니까 약간 일치성이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god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에서 기원이 돼가지고 고트어, 구스, 그 다음에 독일어 고트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어에서 뭡니까? 영어에서 이제 고드를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고드가 되는 건데. 자, 그런데요. 이게 이제 4세기 때 이야기고요. 고대 영어는 뭡니까? 7세기부터 11세기까지 말하게 되는데요. 약 1300년 전에 고대 영어에는 이제 고대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앵글로 삭슨족들이 말이죠. 이 고드를 썼습니다. 근데 이 장모음 고드 하게 되면은 굿이란 뜻이에요. 좋다 말이죠. 좋다. 선하다. 좋다. 선하다.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성 약간 유사점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짧게 고드 하게 되면 이게 바로 고드입니다. 이게 바로 울플러스 뭡니까? 주교가 사용했던 뭡니까? 이 고드와 같은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과 이것의 어원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이 어원이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혀 의미에 있어서 어떤 공습이 없습니다. 그런데 앵글로 삭슨족들이 1200년, 300년 전에 썼던 이 고드, 이 가드인데요. 이 가드를 이러한 의미를 알고 썼겠는가? 제사를 받기 위해서 불려진 자, 이런 의미를 모르고 쓴 것이죠. 일부 사람들 제외하고는 거의 모르는 겁니다. 그냥 가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어원상에 뭡니까? 나오게 되는데 하여간 울필라스라는 주교에 의해서 4세기 때 이 뭡니까? 산스크리트의 기원이 돼가지고 변화돼가지고 god가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좀 복잡한 그런 어원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oodbye는 말이죠. God be with you. 신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 이게 축약이 바로 goodbye로 되는 것은 이제 의미상으로 맞게 됩니다. 이게 말이죠.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되고요. 이 어원에 있어서도 아주 복잡한 걸 포함하게 되는데요. 이 god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이 goodbye가 오늘날 21세기, 20세기 goodbye가 형성되기까지 이와 같이 많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것도 일부분입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문헌에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뭡니까? 이 학자들이 모아놓은 겁니다. 14세기는 God be with ye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6세기는 God be we 이렇게 되어 있고요. 16세기 말에는 goodbye 이렇게 나오게 되죠. 16세기 말에요. 근데 17세기는 다시 God be ye 되게 되고 17, 18세기는 God be we 아주 복잡한 형태가 나오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18세기는 또 뭡니까? God by가 나오게 되고 God by가 되고 말이죠. 근데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은 원래 뜻이 무엇일까? 이게 약간씩 보니까 약간 변화가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느 시기에 가가지고 또 문법학자가 나와가지고 오늘날 한글학회 해가지고 문법에 규정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자연적으로 사람들의 뭡니까? 편하기 좋은 대로 발음하는 그러한 것이 퍼지게 된 것이죠. 주로 이제 런던 영어를 중심으로 가장 런던이 말이죠.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런던, 영국의 삼각지대를 형성이 되면서 가장 문화적이고 지적인 지역이고 돈이 많은 지역이고 권력이 집중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런던 영어가
중세 때 크게 부상하게 됩니다. 아마 그런 과정에서 쭉 형성이 되고 되는데요. 최초의 문헌은 14세기 1300년대 God be with ye, 이게 여기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God be with ye, 이것은 이제 순수한 고대 영어, 이 God be with you, 이것을 제가 순수한 고대 영어로 옮긴 것입니다. 지금요. 고대 영어, 끝에는 중세 영어가 되는데요. 자, 이 God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이 산스크리트에서 기원이 활용돼 가지고 뭡니까? 영어 God가 됐다. 소환된 자, 제3물을 받기 위해서 소환된 자, 제3물을 받기 위해서 소환된 신령한 자, 그 뜻이 이제 원어의 뜻이고요. 자, 이 배라는 것은 이 고대 영어인데요. 이 배원 동사입니다. 오늘 현대 영어의 to be라 할지 뭡니까? be, 현대 영어의 비동사 같은 겁니다. 예, 배원 동사가 be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 배원인데 이제 격에 따라서 시제에 따라서 be가 될 수 있는데요. 주로 이제 be로 쓸 경우는, 배로 쓸 경우는 뭡니까? 예, 가정, 미래 혹은 가정일 때 be를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with가 있게 되는데요. 이 with는 고대 영어는 뭡니까? with, 중세 영어도 with, 현대 영어의 with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s인데요. 이 s가 나중에 th로 변하게 됩니다. 이 so하고 s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th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나중에 th로 변하게 되고요. 그래서 with. 발음이 되게 같죠. 철자도 같은 겁니다. 사실 이것이 th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이제 이것이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인칭 대명사 you에 관계된 건데요. 인칭 대명사 you에 관계된 건데요. 이것은 이제 이것의 기원을 보게 되면은 이 고대 영어를 좀 알아야 되고요. 중세어 알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복잡합니다만은 간단하게 우리가 좀 살펴볼 거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날 이해하고 그다음에 do, die, 이게 성경에서 많이 나오게 되고, 시어 19세기 시어랄지 많이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어들은 설명이 되었고요. 배라는 것은 배원 동사, to be, 그 비동사의 원형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with라는 것은 with 같죠. with 함께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해가 복잡하게 되는데요. 이 이해에 당신, 이제 단수 복수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 한 사람, 당신들 할 때 이제 고대 영어는 수입니다. 단수가. 주격일 때는 수, 목적격일 때는 세, 소유격일 때는 sin, 세, 수, 세, sin, 세 이렇게 변하게 되거든요. 복수형 당신들일 때는 입니다. 에오, 에오엘, 에오 이렇게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수가 ge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고대 영어입니다. 나중에 이제 중세 영어도 단수 당신과 당신들이 있게 되는데, 이 soon이 th로 변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 soon이 중세에 가가지고 뭡니까? th로 변화되죠. 그래서 이제 수가 도로 변하게 됩니다. 고대 영어 수가 중세 영어에서 thou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변화되고, 여기에 이제 오가 첨가돼 가지고 도가 된 것이죠. 고대 영어가 중세 영어 도로 된 것입니다. 이 도, 당신, 목적격은 뭡니까? D예요. 이 발음이 D입니다. D, 소유격은 die.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많이 쓰이는 그런, 그러니까 시어하고 성경에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당신, 당신들, 당신의 역격이고요. 자, 당신들 복수가 이겁니다. 네요. 이건 요라는 것이죠. 영 할 때, 이 발음이 우리가 y-o-u-n-g, 영 할 때 이 발음입니다. 참 어려운 발음이죠. 이게 나중에 y-e로 변하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여기서 이 th가 나중에 뭡니까? 이걸로 이
이걸로 변하게 됩니다. 예 혹은 it로 변하게 됩니다. 예나 it로 변하게 돼요. th가 예나 it로 변하게 된다. 동시에 뭡니까? 이 도우가 예로 처음에는 예, 요인데 y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중세어 당신들 원래는 요인데 이게 ye가 돼가지고 이게 바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클리어하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래는 뭡니까?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이제 고대 중세어 어원에 보게 되면 이러한 뜻이 되겠죠. 그 나중에 얘가 뭡니까? 단복수가 별로 흐리게 되고 말이죠. 예, 의미가 좀 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러면 이 God be with ye 이게 이제 어원상 어원으로 보면 맞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근데 사실 문헌에서도 이제 서거인 그린라이트 할 때 보게 되면 말이죠. 하나님의 가호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이 은혜가 성모 마리아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이같이 그런 그 기독교에서 베네딕션 그 축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의가 문헌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4세기 말부터 아까도 봤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고대 영어 때부터 쓰였다면은 God be with 예가 되겠죠. 근데 이런 문구는 없습니다. God be with 예. 그러니까 고대 영어, 그러니까 7세기, 8세기, 9세기, 10세기 이 앵글로 섹슨 시대 때는 God be with you가 이와 같은 문구는 없다는 것이죠. 문법 구조도 안 맞고요. 이게 중세 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God be with 예. 중세 11세기부터 15세기, 아마도 14세기부터 나왔을 걸로 추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와 같이 되는가를 보죠. 이 고드는 원래 하나님이 뜻인데, 고드하고 앵글로 섹슨 시대 때 이 고드가 장모일 때는 뭡니까? 글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모일 때는 뭡니까? 가드였는데, 이 의미를 살려한 것 같습니다. 이 의미에다가 고드, 이 의미에다가 글씨라는 것은 이 의미를 넣을 것 같아요. 나중에 시대가 흐르게 되면서. 그래서 god가 뭡니까? good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by는 여기를 잘라서 보게 되면은 이걸 제하게 되면은 bye가 되죠. bye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goodbye라는 것은 원래 의미는 이와 같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원상으로 봤을 때. 다만 아까 보았듯이 14세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많은 변이 있게 된 것입니다. 14세기부터 뭡니까? 그 많은 그 베리에이션이 있게 되는데요. 이 굿바이가 되기까지 무려 뭡니까? 600년, 700년 동안의 시간이 흐르게 된 것이죠. 여기서 제가 이제 풀어 쓰는 것은 고대 영어 어원에 입각해서, 그 다음에 중세 영어 어원에 입각해서 풀어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그 언어 현장에서는 아주 다양한 형태의 표현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지우기 전에 있었던 그 예문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만은 아주 다양한 예문이 나오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우지간 goodbye라는 것은 뭡니까? God be with you. 그런데 원래는 god인데 그시라는 개념으로 바꿔졌고, 그 다음에 be with ye 이게 바로죠. 축약돼 가지고 by로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